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는 특별히 우리 윤정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살아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모든 영광과 또 존경과 사랑과 경외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께 가서 제사 삼으시다라고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Oh
우리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수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 환경에 떠밀려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수를 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를 심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나아가 온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심는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에 겨루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전적 힘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885년 26세 나이로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 전파로 이 땅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역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늘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섬기는 우리의 연약한 죄를 고백하오니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김영길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우리 임정일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캄보디아에서 그동안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선교복음을 통해 함께 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진 귀한 한 영혼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3월이면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나시게 되는데 온 가족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의 만남 도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고백을 이 시간 되새겨 봅니다. 저희 또한 보내는 선교사, 기도와 물질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 함께 마음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령 이 시간 또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새 힘을 얻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파워 친구들인데요. 캄보디아 경찰선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좋네요. 자, 우리 윤정일 교사님, 그러면 친숙하죠? 네. 캄보디아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윤정일 교사님은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이양하고,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3월 말쯤 일단 출국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또 받고 지금은 저기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 가공리라는 곳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보고 오셨습니다.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예, 저 뒤에 사모님 계셔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사모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또 탄자니아로 가시기 전에 탄자니아가 또 어떤 곳인지 가시게 되면 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일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성경 읽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캄보디아에서 또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 또 탄자니아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또 경륜을 같이 나누고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를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인 3.1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2년 전에 2020년 1월에 오셨죠. 2년 전에 단기팀으로 또 만나 뵙고 이렇게 2년 만에 또 3.1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 텀 6년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를 캄보디아에서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윤정일 선교사고요. 아까 전에 또 이렇게 일어난 저희 아내 주범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탄자니아에 이제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서의 어떤 사역을 지금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함께했던 사역적인 내용들을 적용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또 탄자니아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지 사역 전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하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작년에 10월 22일에서 12월 17일까지 한 2달 정도 탄자니아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이 전문인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공동체 훈련학교의 간사로 또 정탐 여행을 위해서
한 2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는 그때 또 현지인들이 나와서 특송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는 설교 거의 마치고 난 다음에 현지인 특송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탄자니아 간략한 소개 PPT에 대해서 PPT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피치가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말씀이죠. 그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샬롬은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강, 뭐 평안, 화목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이 평강이라는 의미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그러니까 정말 깊은 내면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은 그냥 간단한 이런 가벼운 평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의 풍랑이, 세상의 경랑이, 이런 코로나나 여러 상황들이 정말 이렇게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화목한 가정 안에서 오는 평강이 있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평강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의 평강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내면의 본질적인 평강을 의미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평강을 얻을까? 어떻게 평강을 얻을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물론 뼛속 깊이 불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캄보디아 사람은 어디서 어떤 편안함,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위로, 이런 걸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평강을 얻더라고요.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월 말에 이 벼농사 잔치가 이제 수확을 마치고 나서 매년 초에 1월과 2월에 이런 마을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는 한 주는 저희가 있었던 그 교회가 이제 문림이란 마을인데 문림 마을에서 한 주 동안 잔치를 하고 또 한 주는 옆에 뭐 뜨럭배양 마을, 또 한 주는 옆에 뭐 쓰러거상 마을, 이렇게 한 주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는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를 이런 잔치를 하는 거죠. 마을 잔치를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초대를 하죠. 그래서 가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같이 흥겹게 춤을 추면서 마음의 어떤 평안함, 마음의 어떤 위로, 마음의 어떤 소망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결혼식이 어렵지만 예전에 보면은 한 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래서는 그런 때에 2박 3일로 결혼식을 여는데 하루는 이제 가족 친척들이 하고 또 하루는 이제 친구들 다 모여서 지인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이들도 음식을 나누고 흥겹게 춤을 추고요. 이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이런 어떤 축제나 이런 잔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편안함, 마음의 어떤 위로,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어야 하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평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삼일교회 성도들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후로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매우 큰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들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들의 유일한 어떤 든든한 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든든한 백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로마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니까 완전히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몸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좀 멀리서 지켜봤죠. 그 끔찍한 사건들을 제자들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이제 끝이다 생각했죠. 하늘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제껏 했던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었구나.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겠죠. 허사가 되었구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붙잡히면 자신들도 예수의 앞잡이라는 제목으로 죽거나 감옥에 이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너무 불안하고 매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좀 틀린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즐거운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좀 화가 나고 좀 지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는 현지 교회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했고 또 수도 프놈펜에서는 학사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는 프놈펜에서는 이제 학사 아세요? 사역? 이렇게 대학생들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올라오는 대학생들과 또 그 직장에 가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숙사처럼 집을 렌트해서 같이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학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매일 기숙사에 가서 이 학사로 가서 새벽 큐티와 이제 저녁 때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리더가 있었죠. 전체 리더가 있었는데 우덤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말을 좀 안 들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는 이유가 있었겠는데 매일 그 친구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새벽 큐티에 가면은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이제 렌트를 했는데 같이 모이나 방에서 나오면 이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오면은 다른 친구는 다 나와 있는데 이 우덤이라는 이 친구는 일부러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마음이 자기가 단단히 삐졌다 이거죠. 그래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늦게 나와요. 그러면 다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시간에 한 3개월 정도, 몇 개월 정도 갔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계속 기다리고 이제 침묵 가운데서 마음이 화가 나는 걸 꾹꾹 참고서는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또 저녁 기도에 가면은 또 팔짱을 가끔씩은 이게 팔짱 이렇게 끼고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화가 이제 목구멍까지 다 올라오죠. 네. 그래서는 그때 이제 꾹꾹 참는 마음 같아서는 나가라 하고 싶은데 또 저희 교회가 제 전에 또 선임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고 제가 또 연이어서 사역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귀한 친구잖아요. 굉장히 귀한 친구인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마음은 너무 힘든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라라는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면은 인내해라, 참아라 이런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제일 화나는 게 그 친구니까 막 그렇게 좀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학사로 갈 적에 새벽이나 저녁 때 갈 적에 항상 이게 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아시죠? 정말 가기 싫은데 또 저희 아내는 또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주고 또 이렇게 끝나고 또 같이 먹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싸들고 막 가는데 마음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한테 오늘은 당신이 좀 가서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말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친구가 우덤이라는 이 청년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교회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힘들 때에 가장 앞장서서 도와주고
먼저 앞에 가서 저를 도와줬던 그런 청년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명절이나 축제 기간이 되면은 평상시 한 20, 30명, 한 2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청년들 나오고 주일학교 애들은 이제 더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명절이나 축제 기간이 되면은 이제 교회 아이들이 다 안 나와요. 그쵸? 다 뭐 절에 가고, 그쵸? 절에 가고 자기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소수의 한 4~5명의 소수의 아들만 나오는데, 그때 항상 이 우덤에는 절 말을 굉장히 끔찍하게 안 들었던 이 친구가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오고 나와서 일부러 크게 찬양을 해요. 나와서 크게 막 찬양을 하고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힘내라 이런 메시지겠죠. 그래서는 크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다는 걸 전혀 생각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그래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죠. 그렇죠?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니까 천천히 그들을 이해하시고 천천히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촉하지 않으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시고 또 구운 생선까지 천천히 드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구약 성경에 천천히 강연하셨죠. 그래서 모독경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예언의 성취,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어떤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루어진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이런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에 보시면 바뀌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게 현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렇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솟아날 구멍이 난 거죠. 이제 우리도 되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충만한 기쁨은 이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마음의 내면에 어떤 차고 오는 그런 큰 충만한 기쁨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경험을 하죠. 저희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희도 이러한 동일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또 캄보디아가 또 적용을 하면 사역 가운데 나에게 좀 기뻤던 이런 즐거웠던 일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 뭐가 가장 기쁠까를 하나로 이제 꼽으러 하면은 한 사건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초반에 이제 교회에 기도를 좀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죠. 그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2주, 3주 지나니까 점점 마음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압박을 푸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광고를 하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저녁 기도회로 저녁 8시에 금요일 교회로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여러 곡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교회에 공통되는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로 이제 교회당 오신, 저희 소망의 새벽에 오신 분은 좀 아시죠? 그래서는 교회 본당 앞에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당 안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난 한 3개월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좀 놀라운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한 중학교 2학년에 오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에 오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개인 기도를 이제 막 하는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죠. 막 혼자 울고 있는 게 다 끝나서, 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저희가 뭐, 맛있는 걸 먹거든요. 이렇게 뭘 이렇게 챙겨 먹는데, 끝나고 다 이제 다 나가고 있는데, 혼자 안 나오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왜 울고 있나 봤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에게도 사실은 좀 놀랍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게 맞나? 내가 무슨 다른 거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우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약간 그렇게 쳐다봤거든요. 믿음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는 놀랍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참 기쁜지. 그 이후에는 이 친구도 저에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런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기쁨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삼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또 캄보디아에서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사역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 해가지고 자전, 자립, 자치 이렇게 이 부분들을 전부 이제 심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또 주변에 또 리더들을 세우고 나와서 다른 곳에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의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는 저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 현지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됐고요. 제 이제 마음속에 있는 목표는 현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리더들이 또 든든히 좀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 저의 목표였는데, 돌이켜 보면은 현지 성도님들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 멤버였는데, 믿음의 뿌리를 이전보다는 많이 내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지 목회자는 세우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중학교 2학년에 오하라는 학생 있잖아요. 대학생인데 그 친구를 제가 목회자로 세우려고 얼마나 사탕발림과 얼마나 노력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현지 목회자는 세우지 못했지만 청년 중에서 짠디라는 또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는 또 NGO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제 전에 있던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NGO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리더들 가운데 4명이 스스로가 그 전에 좀 계속 어떤 메시지들을 줬죠. 너희들이 스스로 세워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너희들이 11조 내고 너희들이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선임 선교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스스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청년 리더들 4명이, 이들은 이제 다 직장이거든요. 그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에게 현지 교회를 주일날, 평상시에는 이제 옆에 또 깜뽕스프라는 곳에서 NGO 사역을 하고 계신데, 주일날에는 이제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좀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새로운 곳을 개척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던 때에 제가 이제 이중 멤버십으로 선교사로 밖에 나왔거든요. 그래서는 해외에 나갔는데, 캄보디아 나갔는데, 합신 선교회와 또 오병이어 선교회 이중 파송으로 제가 나갔어요. 근데 오병이어 선교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동아프리카 쪽에 또 집중을 해서 동아프리카 12개 나라에 집중해서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한다라는 그 비전을 선포했거든요. 그때 이제 또 동아프리카 12개 나라 가운데 전략적으로 거점 지역이었던 탄자니아에 이 개척하는 팀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공고를 할 때에 제가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진 경험을 했고요. 나중에 이후에 저희 아내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좀 큰 은혜를 받고 탄자니아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부부가 함께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있고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무서운 때죠.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하고 잘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도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탄자니아 비전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저희들도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가 저도 필요하고 또 삼일교회 성도님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평강을 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덧입게 되지요.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과 연관이 있는데 보냄을 받는, 세상으로 보냄받는 교회. 그래서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를 포함해서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런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섬겨야 되고 또 교회에서 섬겨야 되고 부모의 위치에서 섬겨야 되고 자녀의 위치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의지해 산다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섬김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 섬김이 하늘의 영광을 보장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저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상이 될 것이고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믿음으로 서로 나누시고 또 계속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삼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 특송 그 다음에 탄자니아 PPT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감사와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작년 말에 탄자니아 갔을 적에 저희 전문인 선교 훈련, 공동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는 현지인들이 특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한번 얼마나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화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불을 보고 좋다고 하죠. 한번 보시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위로는 위로부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썰렁하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꿈을 크게 꾸고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또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탄자니아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래서 예정대로 3월 말쯤에 이제 탄자니아로 출국을 해서, 거기도 저 코스모스 학기지요, 가을 학기지요, 그 1학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5월 3월쯤에 출국을 하면 이제 학기 준비도 또 하면서 이제 그 나라 언어 이제 공부하면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이렇게 그곳에 있는 또 선교사들과 협력을 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가죠. 그죠? 예, 4식구, 그 4명의 이 선교사들이 이제 탄자니아로 가게 될 터인데, 순탄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생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모아주시고 주여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도 선교사님의 놀라운 아버지 축복이 많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들 다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비자 문제가 잘 풀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선교사를 넉넉히 잘 감당해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주님 안에서 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신령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알게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가 주님께서 안답게 하게 받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윤정일 선교사님, 주번준 선교사님, 사랑하는 두 자녀 4명의 선교사가 이제 탄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예정대로면 3월 말쯤에 출국하기를 원하오니 순탄하게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은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길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해서 탄자니아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탄자니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나라를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교회를 낳고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선교사 가정으로 헌신하여 한 가족 4명의 선교사가 이제 탄자니아로 가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풍토병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옵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훌륭한 기독교 리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사역에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힘내세요. 박수로 힘내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 선교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찬송 부르십시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만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송 모든 영광 모든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두 찬양 주께 드리. 2절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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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삼일교회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는 또 선교하는 교회로
힘있게 뻗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삼일교회에서 위대한 성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흰옷 입은 성도의 무리가 일어나 세상을 제사 삼고 모든 나라를 제사 삼는 역사로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캄보디아의 중학생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호흡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다른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가 성도를 낳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나라가 한 나라를 낳는 역사에 나도록 주여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은총을 풀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기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